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됨도 허락하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의 근심으로 오늘을 힘들게 사는 시대에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힘차게 재충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은혜와 은총으로 새로운 힘찬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영광과 섭리와 뜻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중을 붙들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은총 속에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앙망합니다. 요즘은 일희일비가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지난 때쯤이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들이 지금은 일희일비가 되어 가슴을 요동칩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황폐화되고 메말라 가는 것을 은연중 느끼게 됩니다. 돌아서서 그까짓 거 눈 한번 감으면 될 일을 하면서 섬세하고 작아진 가슴을 스스로 위로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초라하고 나약한 자신의 모습에서 한없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일희일비에 촉각을 세우는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스스로에게 반문도 해봅니다. 적잖이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활동 범위가 좁아진 것에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초급하고 샘세하며 우울증이 내내 자신의 주위를 떠나지 않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극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주저하지 않고 투잡, 쓰리잡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도 있고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정당성으로 인해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일 저 일 이런 핑계 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며 천장을 벗삼고 구들장을 친구 삼아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투잡, 쓰리잡을 뛰는 사람들이야 눈, 코, 뜰 사이 없이 생활 전선에서 정신없이 바쁘겠고 또 대성적으로 지금은 잠시 인내하며 때와 기회를 기다리며 세월을 동반자 삼아 내공을 다지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천장을 벗삼고 구들장을 친구 삼은 사람에게는 지금이 한가하다 못해 정적이 가슴판을 멋지게 쓸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귀는 당나귀 귀가 되어 여기저기로부터 여러 가지 소식과 여러 가지 소문들이 귀에 들려옵니다. 들려오는 소문과 소식은 많지만 결국 듣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자신도 모르게 편향적이 되어갑니다. 스스로는 아니라 하면서 말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듣고 전체적인 것을 판단한다고 말로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고 듣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협적인 것에서 점차 고질적인 것으로 사람 자체가 서서히 변모해 갑니다. 말릴 수 있는 한계가 지난 것 같아 주위에서 혀를 차는 경우가 도달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자기가 느끼는 희극이 타인에게는 비극이고, 자기가 느끼는 비극이 타인에게는 희극이 되는 이해 못하는 정신적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자꾸 외골수로 빠집니다. 잠언서 7장 25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어떠하든 여기까지에서 멈추고 다시 본연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점차 외골수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현재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점차 이상한 해석과 이상한 생각 그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점차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정신적 압박이 가중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도를 지나쳐 감정적 기복을 주체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는 미래에 대해 보이는 것이라고는 캄캄하다 못해 어둠 속에 홀로 나둥그러져 헤매이는 것 같은 모습을 상상해 보니 절망의 날에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자연 발생적 행동이 아닌가 추론도 해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자각 속에서 애만 탈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에 동조하여 우리에게 경각심을 북돋아주고 미래에 대한 신앙인들의 지표를 조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7절에 보면 공술의 공수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누구라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본질적인 생명과 기질, 마음입니다. 기질, 마음 속에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들어있습니다. 즉 무형의 것만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잠언서 4장 21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은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살면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자기의 희망과 소망과 꿈을 키워나갑니다. 재물에 대한 소망, 권력에 대한 희망, 목표에 대한 꿈, 부귀영화의 꿈,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마음과 기질 속에 숨겨져 있는 최고조를 발휘하여 쟁취하려고 열정을 냅니다. 현실 사회의 냉혹성과 잔인성 그리고 냉혈성이 쉴 새 없이 분출됩니다. 먹이사슬에서의 막장 승패가 곧 한 단계 수직 상승하듯이 아비규환과 용호 상쟁에서 살아남아 한 계단 한 계단 약진합니다. 그러면서 수도 없이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며 나아가는 희극과 비극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토록 많은 열정과 최선을 다 쏟아부어 꿈은 이루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재물이 아닌 유산으로 남겨놓고 호련히 떠나는 것은 아닌지, 마지막 자리에 누워 이렇게 독백을 하는 것은 아닌지, 왜 이렇게 허둥지둥 쫓기듯이 손살같이 질주하느라 인생을 다 허비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바빠 뒤를 돌아보지 못했나 하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일침을 가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즉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입니다. 너무 세상 것에 눈길만 주지 말고 앞으로 가야 할 하늘의 것도 의도적으로 준비해 놓아야 할 것을 꼭 집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하나, 그곳에 필요한 것 준비하는 것도 일면 좋은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는 넌지시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9절에 보면, 전반부에 보면 시험과 올무를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시험은 자신의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올무는 타인이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무서운 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가하는 압박이 심해지면 황당하게 자신 스스로가 자기에게 자해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눈에 흙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 속에 물 속에 빠뜨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려고 별별 것들이 다 자신에게 달려듭니다. 눈이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에 의해 사실로 인식되고 남들이 보기에도 미친 사람 같을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누가 자신의 등 뒤에서 자기를 몽둥이로 막 때릴 것만 같습니다. 죽일 것만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무서운 냉기와 온몸에 정률처럼 퍼질 뿐입니다. 화들짝 놀라 움츠립니다. 나약한 자는 절규의 신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힙니다. 헛수를 사실로 인지하고 말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자신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가 소리를 듣습니다. 타인을 어떻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어떻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이 자신의 귀에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자신에게 시험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심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피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기 학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다른 방법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깨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웁니까? 일어나라고 깨웁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자기 자신을 깨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잠자는 양심을 깨울 수 있으며, 말씀에 의해 양심이 깨어나면 눈, 귀, 감정, 정욕 모두 양심에 굴복합니다. 또한 더하여 모든 더러운 정욕이 마음에 굴복합니다. 잠언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으로 평안이 보장됩니다. 말씀으로만 눈, 귀, 감정, 정욕, 오장, 육부 모두 평정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무는 타인이 설정해 놓은 것이지만 한눈을 파면 자신도 모르게 올무에 갇히게 됩니다. 다양한 올무가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완벽하게 대비하거나 예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뒤통수에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당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이때 도와줄 것입니다. 잠자거나 취해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 아침 일과 시작 전 혹은 집에 나서기 전 기도하십시오. 10초면 됩니다.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 몇 마디입니다. 오늘도 못된 사탄나기 귀신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그 어떤 올무도 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며 기도의 진리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삼라만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두셨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 말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9절 후반부에 우리를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후반입니다.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람들은 말로서 말을 시험 들게 합니다. 헛소문, 거짓소문, 가짜소문, 그리고 요즘은 그랬다더라의 소문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라 하면서 몰아세웁니다. 또 여론조사라는 거짓, 누가 말했다는 가짜, 어디서 좋은 구절 따왔다는 헛짓, 그뿐만 아니라 누가 그랬다더라의 실체 없는 소문들까지 모두 사람들을 가지고 우롱하는 짓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정확이나 검증도 없이 마구 퍼날라 마치 실체가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이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모두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쌓여갑니다. 그 가운데 혹 우리 가족, 우리 일가 친척, 친지, 이웃들이 결여되어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하는 높아심도 사실은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멸망의 최악의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런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당이며 거짓에 가짜에 늘 속아 삽니다. 속아 살면 울분이 쌓입니다. 울분이 쌓이면 심장마비가 옵니다. 그러므로 침륜, 거짓 논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주기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면 진짜와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깨어 어떤 속임에도 어떤 거짓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자꾸 진실을, 진리를 되뇌이게 하여 말씀 자신이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기길 속에 침투하여 지혜와 총명, 명철을 깨워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거짓일 때는 딱 부러지게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이 나오면 모든 만상은 모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가짜는 호련히 물러가고 사라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의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욥과 같이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나발과 같이 재물을 사랑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말씀 순종을 사랑하십니까? 사랑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돈을 좋아하면 돈도 주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좋아하는 일 합니다. 욥도 돈 좋아했습니다. 철저하게 망해도 반대로 철저하게 거부가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가 좋아하는 것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금방 재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돈 좋아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일약 거부가 됩니다. 소돔 고모라 옆 땅을 투자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야곱도 돈 좋아합니다. 목초곱에 성공하여 부자가 됩니다. 요셉도 돈 좋아합니다. 쌀장사로 성공하여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살펴보면 돈이 먼저가 아닌 사람이 먼저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착을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만들었고 하나님께 가정예배를 드렸으며 분명히 하나님께 11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욥의 것을 채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언제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단을 쌓았고 11조를 생활화했으며 어떤 경우에도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그리고 부에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대면 대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언제 어느 때든 제단과 예배를 최고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예배와 찬송, 그리고 그의 기도는 야곱 일대기의 최고의 기도문이자 예언서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부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축산업의 최고의 대가였습니다. 또한 부를 엄청 축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의 예배와 대화, 기도를 무시로 하는 자였습니다. 시간만 남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세상 돌아가는 상황까지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에 뜰 수 있도록 인권, 영권, 물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계획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요셉은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조금도 의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권력의 부의 중심에 서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권력과 부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원천이신 하나님이 밀어주고 함께하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쟁점인데도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쉬운 길을 두고 말입니다. 왜 빙빙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밖에서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패망이 선뜻 찾아오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건하면 부가 원천적으로 뒤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사랑하면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 주시려고 하십니다.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오늘의 열쇠는 바로 경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경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100배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100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데 기준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60배, 30배의 축복밖에 사용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쏭달쏭하고 응거주춤하는 바람에 원래의 그 100배에서 자신도 모르게 60배로 30배로 아니면 0으로 적정선이 아닌 최악의 하향선으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밖에 못 가져가는 것이 순전히 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100%, 100배를 가져가지 못한 한을 타인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못 가져가는 것은 사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 그리고 불신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깨달은 경건한 자가 되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언제 어디서나 100%, 100배 따라옵니다. 부가 함께하려고 악착같이 따라와 붙습니다. 함께하려고 악을 쓰며 바짓가랭이를 붙듭니다. 그래서 경건의 기초는 기도요 말씀 충만이며 결과는 언제나 영적
포만감과 영적 충만함을 채워주고 육적으로는 100% 100배의 결실을 누리도록 채워주는 것이 경건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본이며 뿌리라는 것입니다. 믿고 말씀을 꼭 잡고 경건의 마음가짐으로 꼭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들이 함께하며 철옹성을 지어줍니다. 기도의 능들이 함께하며 철벽 수비를 하여 줍니다. 결코 빼앗기는 운은 없습니다. 오로지 쌓여 있을 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는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희극이 무지로 인해서 비극으로 탈바꿈해서도 안 되고 비극이 농단으로 인해서 희극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희극은 희극으로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희극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경건한 자는 언제나 세상의 희극의 주인공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공술의 공수의 뜻을 되새기고 세상에서 오는 시험과 올무의 시선을 뺏기고 정욕과 침륜의 멸망의 요란한 가십의 혼을 뺏깁니다. 세상의 돈과 유희의 정신이 팔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우리는 경건을 무기로 믿음과 말씀으로 세상을 환히 비출 등불을 비추는 환한 기름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희극과 비극 사이에서 주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으로 세상에 순행하는 믿음의 백성에게 세상 희극의 주인공으로서 주신 은혜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풍노도가 불어와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옵시며 말씀을 깨닫고 세상 것에 도취되지 않게 하시며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욕과 거짓 것으로 멸망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극의 세상보다 희극의 세상을 더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의 경건을 지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누림의 주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 둘러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합당한 은혜와 평강으로 신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간증하며 주의 영광 전하는 자로 삼아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원건 각지에서 각자 올리는 청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올리는 기도의 제목 온전히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 앞에 상달되며 응답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